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양궁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따게 됐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998년 이후로 9번을 연달아 우리 여자 양궁은 금메달을 딴 거더라고요. 9번? 9번을 연달아 한 나라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9번의 양궁에서 금메달을 딸 때요, 한 선수가 연달아 3번을 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한 선수가 되게 잘한다고 여겨졌다가도 그 선수가 그 다음 혹은 그 다음에 또 나간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국 여자 양궁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훈련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양궁협회에서는 다른 협회와 다르게 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현대자동차가 양궁협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특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궁을 잘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목은 유치하지만 저는 나름 재밌게 봤던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서요, 우리나라의 활이 얼마나 다양하고 화살이 다양한지를 본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량궁, 예궁, 목궁, 철궁, 철퇴궁, 고, 각궁 등 매우 다양한 활을 가지고 있고요. 화살도 편전, 철전, 예전, 동계살 등 다양한 화살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활과 가까웠던 민족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저는 이 활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신들의 모습을 형상한 걸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상. 그런데 이 신상만을 따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상들을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의 형상을 만들 때에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특징들을 상상하면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신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참 다양한 신들이 활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활이 신의 무기라고 생각했구나,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주전 11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아시리아의 부조에는요, 구름을 뚫고 나오는 두 손이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한 손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손이고, 한 손에는 활을 들고서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부조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을 상상할 때 신은 활을 쓸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마워. 딸기젤리 맛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나 인식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하박국이 그래요. 하박국 3장 9절을 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혹은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활을 가지고 대적과 싸운다는 개념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용사들은 활을 가지고 그 용맹함을 떨친다라는 개념이 이미도 고대 사회,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들이 믿는 신이, 그리고 그 신에게 특별히 선택된 용사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해서 적들과 싸운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용사와 신은 매우 용맹하며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제가 왜 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이 활이
히브리어로 케셰트라는 단어예요. 케셰트.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활이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무지개가요, 바로 케셰트예요. 이 케셰트라는 단어는 어떨 때는 활로 번역되고요, 어떨 때는 무지개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13절을요,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고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활이란 건 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죠. 전쟁의 도구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13절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심판으로 사용하셨던 그 홍수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 많은 시간 내린 비와 땅에 샘이 터져 쏟아져 나왔던 그 물들, 그 모든 물들이 합쳐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활, 심판의 도구,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되는 거죠. 때로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활이 겨눠질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곤 하죠. 물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그런 심판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활을 겨누셨다라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곤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 점점 남방으로 갔을 때, 조카 롯과 같이 살기를 포기했을 때, 아내 말에 따라 노예 하갈과 동침했을 때 등 그의 인생의 다양한 선택들은 오히려 그의 폐부를 찌르고 그의 목을 조르고 그의 선택들을 후회하는 수많은 밤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들로 해서 경험해야 했던 그 일들의 마치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신에게 화를 겨눈 것처럼 느껴지는 밤들을 보내야 했겠죠. 아내를 빼앗긴 날,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날,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과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함께 살 수 없게 된 날들, 결국 자신이 선택이 낳은 동시에 하나님의 활이 겨누어졌다는 확신 둘 수밖에 없던 날들이 그의 심장을 가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 신화를 나누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이유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신들이 인간을 멸종하려고 했던 건 단지 인간들이 많아서였죠. 그 많은 인간들이 내는 소리가 시끄러워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하셨던 건 죄악이 가득해서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존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셨으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악독만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죠. 그런데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9장 1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인류의 번성은 고대 근동 다른 신화에서는 그저 시끄럽고 멸종의 이유여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인류를 향해 그럼에도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생육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존재를 긍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인 활을 어디에 두세요? 그 활이 지금 어디에 걸립니까? 구름 가운데 걸립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향해 겨눠지고 쏘아졌던 그 활이 이제는 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활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듯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사 사람들과 맺는 언약의 도구로 나타내시죠. 이제 사람들은 그 활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 활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보시며 내가 다시는 저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심판의 도구가 언약의 도구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활이 아니라 무지개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활을 활로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요. 이제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그것을 보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활로 번역되지 않고 무지개라고 번역됩니다. 심판의 도구가 언약의 도구로 탈바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신 것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사 아내를 돌려받도록 인도하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조카 롯으로 인해 고뇌했지만 결국 조카 롯은 유일하게 은혜 가운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라졌으나 그 두 아들 모두 민족을 이룰 만큼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된 선택으로 인해 망가지고 엉클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런 망가짐과 엉클어짐으로 인해 때로는 폐부가 찢기고 심장이 도려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온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징후를 받습니다. 그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과 그 선택들로 인해 경험해야 했던 뼈아픈 징계는 그의 존재를 탈바꿈하는 도구가 되었고 경험해야 했던 하나님의 활은 언약의 징표가 되었으며 경험해야 했던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나타나는 무지개도 활이 아닌 무지개로 여기고자 결심합니다. 처음 서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자폐라는 걸 알았을 때, 매일 밤 같은 시간 깨 울며 고단한 밤을 지새워야 했을 때, 과연 이 아이와 정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을지 까마득했을 때, 이 아이가 내 죄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것은 아닌가? 저 아이를 너무 태에서 늦게 꺼낸 건 아닌가? 내가 저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흔든 건 아닌가? 고뇌해야 했던 그 매일 밤의 고통을 그저 막막하고 버겁고 가슴을 짓눌러 왔던 그 날들을 이제는 무지개로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폭풍의 길을 잃고 헤매이다 온통 젖어버린 것 같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들어간 집에서 환한 미소로 달려오며 아빠라고 외쳐주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느리지만 조금의 소통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단어를 상황에 맞는 요구를 하는 아이를 보며 그래,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저기에 살아있다. 하나님의 심판 같았지만 이제는 언약의 징표가 되어버린 징표가 여기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나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받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나를 구겨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펴사 온전케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셨던 화를 거두사 언약의 징표로 나타내시길 저는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하며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때,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조차 없는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저 화를 거두시는 날이 있기는 할까 한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임을 오늘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의 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은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게 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어느 때에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으나 그 심판의 도구를 하늘에 거사 희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엉클어지고 망가진 인류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창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그것이 싫다고, 그것이 시끄럽다고, 그것을 못 견디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만큼은 너희는 그래도 번창하라고, 생육하라고, 너희가 망가졌지만, 너희가 쓰러졌지만, 너희가 넘어졌지만, 너희가 순종하기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번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순종하기를 실패하고 때로는 악으로 가득하고 마땅히 저주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활이 나를 겨누었다고 여겨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활을 돌리사 그 시위를 놓으시고 그 활을 다시금 하늘에 거시며 그 활을 무지개가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사 다시금 희망과 다시금 은혜를 묵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고개가 떨어져 절망과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영원히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대이오니 우리를 향한 그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 원망스럽게도 너무 심하게 때리는 듯, 너무 아프게 때리는 듯, 과연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될 정도로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그저 괴롭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시 긍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그날 그 활의 씨를 거두시고 그 활을 하늘에 거사 그 활을 보고 다시금 일어나 무지개로서 언약케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향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너를 긍정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팠지만, 너무 괴로웠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 끝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위로받는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만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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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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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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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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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